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9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너의 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참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탐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삼아 기도하지 못하고 게을렀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새심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애쓰시는 공직자들과 담당자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지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침착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셔서 시대의 정신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일까요? 전쟁, 말 그대로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탄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사탄은요,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 무찔러야 될 대적입니다.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사탄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탄을 싸워 이기는 방법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왜냐하면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는 무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바로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시험이 없을 거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시험은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실패와 낙심, 좌절케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을 계속합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사탄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영적 전쟁의 실패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 육체의 괴로움을 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을 줬다가 또 뺏었다가 이것저것 다 해도 그래도 여러분 이 훈련이 딱 돼 있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넘어지지 않거든요. 물질 때문에 육체에 질병이 좀 왔다고 해서. 근데 여러분 그래도 꿈쩍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이 사탄이 성도를 괴롭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쓴 방법,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를 향해서 비웃음, 조롱 날리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다스리던 이 제국이 바로 어디였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가 여러분 지금의 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갖고 저기 이스라엘 그쪽 땅까지 다 다스리는데, 페르시아의 황제, 이 페르시아의 황제의 술친구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좀 높은 사람이죠.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하루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불에 탄 채로, 어떻게 보면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자기의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왕이여, 나를 유대 지방으로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좀 보수하고 수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런 부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기도했다. 문제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왕에게 승낙을 얻어서 유대의 총독으로 가기는 갔는데, 유대 총독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외에도 여러 사람이 유대인들과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여러 가지로 큰 방해를 놓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중에서 가장 이기기 쉽지 않은 시험이 바로 이 비웃음, 조롱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웃음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당해보면요, 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 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야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다. 완전한 비웃음이죠. 여우가 뭐예요? 조그마한 이 강아지만한 동물이 올라가도, 야, 니들이 무슨 성벽을 건축해. 그냥 강아지가 올라가고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걸. 어마어마하게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산발랏과 도비야가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그 공격이 뭐예요? 바로 비웃음의 공격, 조롱하는 것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인데, 당시 여러분, 사울왕 당시 블레셋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거인 장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이 비웃음이었어요. 비웃음. 막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말로 팍 꺾어 놓는 거예요. 얘들 중에 나보다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한 명만 나와서 나하고 붙어보자. 하나님 믿는다면서 니네. 사기를 여러분 그냥 싸우기도 전에 팍 꺾어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싸우기도 전에,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계속 그렇다 계속 얘기하면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다 속고 있었어요. 한 명만 빼고.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여러분 그 속임수를 완전히 미담으로 깨트리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말로 사람 죽여놓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때려서 아픈 거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기도 하는데, 여러분 말로 당한 이 고통은요, 잘 사라지지도 않아요.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이게 평생 가고, 심지어 여러분 이 말과 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연예인들 보면 막 자살하죠. 이 악플, 이 악성 댓글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게 정말
악성 댓글, 조롱, 비웃음 이런 거라니까요. 살살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또 듣고 계속 들으면요,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막 자살을 합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현재 교회 일을 하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조롱과 비웃음이 심하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사탄과 제대로 싸워서 붙어보기 전에 믿음이 깨지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개척을 시작하셨는데 동네에서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개척교회 시작하자마자 그 동네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자기만 보면 다 피하고 도망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기를 보험회사 영업사원같이 무슨 외판원처럼 대하는데 너무 상처를 받아서 목회하고 그냥 전도하는 일에 사기가 팍 꺾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전도하나? 아니, 전도하면서 내가 이런 취급도 당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마음 잡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 좀 하려고 하면요, 주변에서 말 몇 마디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막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특별히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한테 공격한다니까요. 뭐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가냐 그러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고, 나도 뭐 옛날에는 무슨 회장을 했었다 그러고, 나도 뭐 무슨 친척 중에 목회자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 그렇게 무식하게 믿지 말라 그러고, 뭐 좀 해보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비웃고.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왜 그렇게 헌금은 꼬박꼬박 걷는 거냐, 대면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도 헌금 때문이지.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닌 줄 알면서도 한두 번도 아니고 뉴스 또 매스미디어 통해서 계속해서 들으면요, 어떤 성도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으니까 자기 헌금하는 손이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손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마귀는요, 여러분, 이런 심리전에 강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대부분 이 심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산발랏도 그랬고 도비아도 그랬고, 사실은 여러분 같이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사마리아 성 말 그대로 에브라임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짓겠다 그러니까 못 지켜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싫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지어지는 걸 보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 강합니다. 영적 전쟁은 대부분 이 심리 싸움이에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문제는 그런데 이게 또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로가 돼갖고 권사가 돼갖고, 엄마는 뭐 집사가, 아빠는 장로가,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미치는 거죠. 더 상처가 됩니다. 왜? 맞는 말만 하거든요. 능력이 없는데 능력 없다 그러고, 돈 없는데 가난하다 그러고, 가진 게 없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여러분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까? 조롱과 비웃음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있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요 성도들로 하여금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중단. 그래서 여러분 이 비웃음과 이 조롱, 이 심리적 영적 전쟁을 우리는요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요, 그만 스탑, 중단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영적 공격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12절 볼까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그래서 13절,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뭔 얘기예요? 외부 사람들 뭐 산발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막 불러냈어요. 왜요? 불러내갖고 으슥한 곳에서 그냥 죽여버리려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감으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왜 불러? 못 가. 그래서 안 가고. 그리고 여러분 귀족들과 민정들 자기를 도우려고 붙여주신 이 손길들이 있었거든요. 이 느헤미야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렇게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기억해라.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싸우고 이 성벽 공사 빨리 마치자.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무리 여러분 큰 조롱과 비웃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일, 그 사역, 교회에서의 섬김,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요, 사탄은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되면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데 뭐라 그럽니까? 7절 볼까요?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 8절에 볼까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 가는 꼴을 그냥 꼴도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면 그냥 상식적으로 그죠? 그냥 저렇게 무너져 있는 것보다 그냥 내가 뭐 사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세워져 가는 게 싫다.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비웃음을 날리고 수없는 심리전을 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웃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의 진짜 목적은 그 비웃음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열정과 믿음 생활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 교회들을 향한 지금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비웃음과 조롱이 있어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여러분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의 그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게 돌리고 5절 보니까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주를 노엽게 하던 거 주님 그거 기억해 주시옵소서. 뭐하고 있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기도에 있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죠. 끝까지 주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 그게 뭐예요? 기도라니까요.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행동하는 실천가였지만 그 전에 항상 기도가 앞섰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의 비전을 받았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게 뭐였어요? 그 기도였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지체 없이 행동했던 사람. 지체 없이.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여튼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행동만 있고 기도하지 않는 건 틀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비웃음을 끝까지 참고 끝까지 그 사역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원동력.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모든 사람이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조롱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성벽 공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함께. 그 다음에 뭐예요? 격려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요 유대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이 성벽을 지을 때 느헤미야가 사람들한테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회사 같이, 야, 성벽 공사 같이 할 사람 혼자 안 했어요. 함께, 그죠?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너 여기서부터 여기, 너 여기서부터 여기, 너 여기서부터 여기. 그래갖고 여러분 52일 만에 여러분 그 성벽을 지어내는데 느헤미야 혼자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니까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일할 사람을 막 붙여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이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을 막 밤에 밤길 조심해 뭐 이러면서 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헌금을 들여가면서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에 성벽을 세워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음 언제 나와요? 어려운 때 나오죠. 어려운 때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사탄이고요. 어려운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반짝반짝하게 다이아몬드처럼 정금과 같이 여러분 빛나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모습이라니까요. 평소 때는 모르죠. 그 어려운 가운데 목숨 걸고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여러분 성벽 공사하는데 하나님이 막 그런 사람들 붙여줍니다.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함께 격려함으로.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함께입니다. 함께. 절대 여러분 우리 갈라지면 안 돼요. 사탄이 원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요즘에 여러분 세상이 교회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조롱과 비난을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 되어서 여러분 함께 해야지 언제까지 싸우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무슨 이단이나 다른 뭐 종교하고 연합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들은 교파와 교회의 담을 넘어서 하나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들대로, 교파는 교파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총회는 총회대로 다 자기 몸을 타는 거예요. 문제죠.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갈라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좀 하나 되라고 주신 선물이 코로나가 아닌가. 하나 되어야 될 때입니다. 격려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어. 서로 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롱하면 여러분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가장 큰 조롱과 비웃음을요, 십자가에서 다 당했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의 조롱과 비웃음을 참고 견디지 못하시고 그냥 야, 내가 니네 구원하려고 그러지. 들어서 못해 먹겠네. 만약에 여러분 이러고 내려오셨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던 사람이 너는 못 구원하냐? 스스로는 못 구원하냐? 자기는 못 구원하냐? 여러분 그 조롱과 비웃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물끄러미. 여러분 할 말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가만히 침묵하며 바라보는 게 그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줄 아시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게 뭐예요? 기도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즉 자기네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 계속 또 참고 또 참고 묵묵히 십자가 얘기를 끝까지 가시는 거죠. 끝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의 힘으로 끝까지 십자가 얘기를 가셨기에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가는 성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십자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핑계대지 않고 쫓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결코 우리가 이게 신앙의 게으름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뭐 교회가 더 어려워질 거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 강력해지고 더 성장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가는 더 나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참 모든 이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그 사역을 계속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 그 사람들이 7절 보겠습니다. 7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심히 분하여 그랬어요. 누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비는 자기네들이 걸고 화는 지들이 내고 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영적 전쟁에서 누가 지고 있습니까? 바로 마귀의 세력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열받고 있어요? 엄청난 조롱과 비웃음을 퍼붓고 있는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 돼서 격려함으로 그 일을 해내니까 멈추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공격이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마귀의 세력이 당황하면서 분하였다.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 조롱에도요 비웃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며 참으면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세워주며 끝까지 가는 게 승리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을 행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무슨 욕을 하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큰 하늘의 열매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배웁니다. 기도함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수해내는 코로나가 절대 우리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큰 하늘의 열매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눈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 기도로 서로 사랑과 격려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또 한 주간을 살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더 나온 모든 성도들 앞길 위에와 또 각 가정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